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로 예배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 선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이 시련은요, 장차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산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이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이 죽고 정말 영으로서 정말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크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보게 될 그 영광과 정말 좋게 가히 비교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말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사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가시로 만들며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드리면서요, 또 감사와 또 찬송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귀한 시간,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주당하시며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생명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정말 우리의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주님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멈춘 사람들을 그 골든타임 안에 그 흉부 압박을 통해서 살려내는 어떤 그 의료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가끔 심장이 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태, 위급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정말 심폐소생술을 정말 행하시는 어떤 응급처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폐소생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례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세례와 십자가의 어떤 그 공통적인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주 공통적인 중요한 진리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믿고 세례받는 것, 이 세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마치 이것을 주님은 어떤 그 혼인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완전한 어떤 결혼 예식,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어떤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완전한 혼인 예식을 치르지만 우리가 이 모든 혼인의 과정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구원받는 믿음에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과 어떻게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결혼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정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다. 죽음의 역사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죽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을 세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세례는요, 주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뭔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과정과 역사가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의 삶에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죽음의 역사, 세례의 역사, 십자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연합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지는 그 연합, 세례와 십자가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진리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깊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러니까 죽는 것이 되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생명과 생명이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원리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십자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이 실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죽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무엇으로 죽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죽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실제가 되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정말 이 죽음, 주님과 연합하여지는 이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10장 34절 36절 34절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날카로운 칼로 베고 나를 아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과 삶에 정말 상처가 나고 멍들고 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상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큰 어떤 타격을,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아픔과 상처를 받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그 죽음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야 하는 그 사람을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십자가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자기 십자가.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런 아픔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그 인간 관계에 존재하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죽음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다시 맞받아치고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항복시킬 때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날카롭게 찌르고 날카롭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마귀와 한편 먹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죽이는 어떤 그런 나를 영원히 죽게 만들려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나를 주님께서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무엇입니까? 검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검으로 나를 찌를 것이다. 왜 찌르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내 안에서 죄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또 다른 그 괴물을 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상황, 참 애매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19절에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이 참 애매한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고 나를 짓누르고 주님을 방해하고 참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마치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내 안에 사는 어떤 존재에게, 그놈에게 떠맡기려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놈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놈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괴물,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기 원하지만 내 안에 사는 또 다른 어떤 그 자아가 내 안에서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결탁해서, 죄와 결탁해서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괴물, 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괴물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자아가 쉽게 죽습니까? 한 번에 죽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론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죽지 않으니까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카로운 칼에 찔리고 맞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괴물은요, 이 자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죽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중에 가장 강력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요,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 역사,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몇 믿음의 사람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 쌍둥이 형과 함께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되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시고 택하신 야곱 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죽음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이 죽음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야곱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원죄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큰아들인 에서의 축복권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형의 어떤 축복권을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훔쳐온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정말 그 속임이 계속해서 진화해서요, 이제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훔쳐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피 속에는요, 남을 속이는 어떤 죄의 유전자, 원죄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야곱 안에 속이고 사기치는 그 야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안에 그 속이고 사기치는 그 괴물 같은 야곱,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그 야곱 안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치는 그 일에, 사기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또 다른 괴물 야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적입니다. 완전히 이중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기칩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야곱, 반면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기꾼 야곱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형이라는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완전히 미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정말 길길이 날뜁니다. 정말 야곱을 만나면 바로 야곱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정말 부랴부랴 아주 급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굴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받는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과 염소, 동물들을 돌보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정말 불쌍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쌍한 야곱이 결국 결혼 문제 때문에 삼촌에게 속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삼촌에게 속아서 14년간의 노예 계약을 합니다. 14년 동안. 결혼을 빈미로 14년의 노예 계약을 하죠. 그리고 1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또한 월급 문제, 그러니까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문제로 속습니다. 속아서 6년을 그곳에 또 붙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을 종처럼 힘들게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온 야곱을 이번에는 삼촌 라반의 칼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20년의 세월을 허비한 그 야곱, 여러분, 이 20년의 어떤 그 허비의 문제가 물론 야곱의 잘못이 크지요. 야곱의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 안에 살고 있는 속이고 사기치는 이 괴물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실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삼촌 라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20년의 십자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의 십자가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정말 야곱 안에 있는 또 다른 야곱이 죽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또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삶에도 똑같은 십자가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과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요셉의 삶, 요셉의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요셉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2절 받들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의 어떤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고자질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문제, 형들의 잘못, 형들의 허물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고자질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 뿌리내린 아주 고질적인 문제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별명? 참소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귀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할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고자질, 이 참소가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무엇입니까? 마귀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마귀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셉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죄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고자질, 그 참소하는 습관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아주 형들이 미워합니다. 끝내는 얼마나 미워했으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칼의 역사죠. 칼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의 생명만은 살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는 않았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 요셉이 타지의 노예가 되어서 그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리니까 그의 삶 속에 이런 험난한 일들이, 인생이 그렇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요셉 안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미래가 있었던 요셉 안에 또 다른 요셉 누구입니까? 마귀처럼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그 괴물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셨는데 그 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칼로 요셉을 칩니다. 요셉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셉, 그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형들을 들어서 요셉을 찌르고 베고 치고 아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요셉의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칼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실제가 되는 시점에서 요셉을 다시 실제로 살리십니다. 건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정말 그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자질했던 그 요셉, 참소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요셉, 그 요셉이 그 습관대로 이제 이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형들을 당장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45장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와, 형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요셉은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바로 그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했던 요셉이 정말 요셉을 정말 팔아먹은 그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죄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팔려가게 한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 안에 남을 참소하고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이 마귀를 닮은 요셉, 또 다른 요셉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드신 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만 더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친구라고 부르신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죠, 여기서는 못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적당히 말씀에 타협하는 불순종하는 자아가 아브라함 안에 존재했었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소유가 커졌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카 롯의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을 자꾸 정말 그 문제를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이 골치 아픈 문제, 함께 뭔가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이좋게 하지 못하는 이 문제, 이 롯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이 목축업을 해야 할 때 정말 좋은 목초지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좋은 목초지를 다 롯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롯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이 쫓겨납니다. 롯이 심각한 갈등의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겼던 그 롯이 아브라함의 사업을 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찌르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큰 사업의 이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근데 사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양보한 것이죠. 그 순간에 양보하게 됩니다. 삼촌으로서 조카 롯에게 너 여기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아주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양보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자손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을 얻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불순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 이 불순종의 문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정말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 이스마엘의 문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들과 쌍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찌르신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을 찌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찌르시죠. 어떻게 찌르십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예배입니다.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명령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베이는, 찔리는 어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로 찌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안에 살고 있는 이 불순종하는 괴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죽음을 확인하시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깊이 찌르시고 또 한 번 이삭으로 아브라함을 2번 죽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칼에 찔려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내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죽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믿음 안에,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자아입니다. 괴물과 같은 자아. 그 자아를 주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완전히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완전했습니까? 아니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그 살인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 안에 무서운 살인자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인자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떻게 못 박으셨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치셨습니다. 가장 아프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반역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에 그렇게 깊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다윗을 아마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살인자 다윗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완전히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다윗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괴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괴물, 참소하는 괴물, 불순종하는 괴물, 미워하고 죽이는 괴물.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틈만 나면 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놈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놈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와 연합한 그놈이, 그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항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부의 적이 죽어야 합니다. 마귀와 결탁하고 마귀의 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이 원수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그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그 죽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완전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남을 정죄하고 질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내 그 안에 사는 그 괴물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다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주님, 우리가 단단한 주님의 말씀을 소화하며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에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세례받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실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칼의 역사, 십자가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